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먼저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다락방 그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그 교훈과 약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부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행했던 이런 그 이적들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가,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마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인데, 이 보혜사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영이고, 또 다음에 쭉 읽다 보면은 이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두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또 다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러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와는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다른 또 다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도 역시 그런 종류의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절 같이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가운데 서서 우리의 대언자,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 또 돕는 자, 또 이렇게 간구하는 자, 바로 이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외에 중보자 역할을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처럼 중보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 의미는 뭐냐면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우리 개역성경 한글일판에서는요, 보혜사 또는 대언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바울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돕는 자, 중보의 역할이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중보의 역할.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도 오히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 예수에 관해서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영으로서 우리 이제 그렇게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또 대신 간구하는 자, 그리고 돕는 자, 바로 이것이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시대에 가장 그 좋은 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에게 역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요셉에게도 함께했고, 역시 그 모세와 약속한 부분도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이런 복이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 또 모든 어려움, 모든 이런 슬픔, 환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천사가 그 요셉에게 아기 예수의 그 잉태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근데 지금 약 3년여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은 내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함께 있다는 약속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실현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다. 자,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혜사가 곧 진리의 영이다. 근데 보니까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령 얘기한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성령을 받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울도 역시 성령을 받아봤죠. 자,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두려워했던 부분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내 안에 계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간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나중에 사울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소년 다윗은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바로 그럴 때 다윗이 가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 주면서 이 악신을 잠시 동안 이렇게 이제 누그러뜨렸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은요,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일반 백성들은 누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에 관해서 누가 할까요? 자, 제자들은 언제쯤에서야 비로소 성령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이 이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이 성령은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받는 사람만 아는 거겠죠. 그래서 이유가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제자들의 성령을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느냐? 바로 진리의 영을 받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해서는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자,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이,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실 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제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에서, 영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성령 받음을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5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또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받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이 세 가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례 받을 때도요, 바로 거기에 세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기름이 작용을 하고 피가 작용을 하고 물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 세 가지예요. 물, 그다음에 기름, 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 하나에도 물과 피와 기름이 함께 이렇게 동시에 역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할 때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세례 받는 것,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요한복음 6장 58절 보니까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심지어는 그 떡을 먹는 자는 이제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씩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보혜사를 받는 날, 진리의 영을 받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날,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 계신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이제 그 20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라고 불리었던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기독교 서적을 좋아했던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자기 어떤 그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피폐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그 고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 있다,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본인이 알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냥 세상에 빠져 지내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어떤 그런 그 민감도가 참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있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은 방언이 굉장하게 힘이 있고 유창하게 나옵니다. 아니, 소리가 적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유창하게 물 흐르듯이 많은 물소리처럼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한 일주일만 안 해도, 2주만 안 해도, 한 달만 안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청년 때 집에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 아버지가 한 번씩 저를 지적을 합니다. 너 이번에 요즘에 기도 안 하는구나. 딱 듣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참 무섭게 보였던 이런 부분도 있었었는데, 영성이 참 뛰어나고 충만한 분들 앞에서는요, 왠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신학할 때는 양유한 장로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왠지 꼭 꿰뚫어 볼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주로 대만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의 대만 총회에 이렇게 뜨시는 날은 완전히 비상 걸리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허물이나 이런 잘못하는 것이 그분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특별히 신학생들은 초긴장 상태죠. 바로 오자마자 당신 과목도 없는데 호출을 하셔요. 그리고 질문하고 또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바로 우리가 한 단어로 동거라고 얘기를 하죠. 동거. 함께 거한다,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성령 받는 것, 세례 받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도 또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언제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될 때. 자, 두 번째는요, 방금 읽었던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을 받을 때,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이죠. 그날에는 어떤 날이요? 성령 받는 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뭘 통해서 확신할 수 있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 차원의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 아니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그 중요한 전제가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것은 자기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선한 말로, 자기의 품는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나는 거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뭘로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냐? 바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당신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바로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세 번째,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 응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룟 아닌 유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또 한 명 있죠. 그래서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나타내시게 될 것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구태여 내가, 믿지 않는데 구태여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낼 것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표현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3절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로 동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보게 되면은요. 근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킬까요? 믿는 사람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모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러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누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을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사실은 듣고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증거를 했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일 행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 행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찾아봤던 이런 구절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대로 행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참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못 믿겠다면은 지금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은 적어도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적을 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런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고 이분이 곧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심을 예수님께서는 뭘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다. 뭘 통해서 증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동거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동거의 약속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바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로 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아까 필립 씨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확인하는 가운데서 또 깨닫는 가운데서 아는 가운데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를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이고, 또 내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혹시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면 다행인데 알지 못하면은요,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버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자,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거할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갖다가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로 저런 사람까지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하는 행위도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하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그 뒤에 한 줄 건너뛰어서 7절 보게 되면은요,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아니,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1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기쁘고 감사될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귀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놀람과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